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어제는 요즘은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매일 바빠서 했는데 어제는 산도 못 가봤거든요. 매일 산에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대신 시간이 좀 나서 오후에 자운대를 한번 가봤어요. 자운대. 그랬더니 그 도로가 전부 다 목련을 심었더라고요. 백목련 꽃 펴가지고 아주 장관을 이루더라고요. 이제 비바람 불으면 다 떨어지겠지만 어디서 알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 꽃 보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운대 길 아시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법당 처음 질 때 살아보고 근래에는 안 가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려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련나무 꽃 펴가지고 돈 들여서 멀리 여행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데 눈을 돌리면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솔산도 오늘 진달래, 개나리 이런 거 다 폈을 겁니다. 아마 산 법회 끝나면 산에도 한번 가보시고 주위에 가까운 데 한번 다니시면서 마음의 정화를 좀 이렇게 하시고 또 한 주를 또 아주 보람 있게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실수 한 번 했다고 우리 인생 전체가 실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실수를 하면 이렇게 침체되고 또 이렇게 왜소해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실제보다 자신의 실수나 또 위협적인 상황을 과장해서 이제 또 자기가 더 자승자박해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이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듯이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으니 실수를 과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알아차리고 그저 한 번의 실수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서 한 번 혹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두 번, 세 번 그런 실수가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입니다. 절에서 수행하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절에 다니면 뭔가 법문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실수도 한두 번은 했다고 하지만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이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실수는 한 번에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인생에 뭐 큰 낙오자가 된다거나 낙점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한 번의 실수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불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겁니다. 암경의 제6권에 나오는 이양품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신 그런 게 다른 경전보다 단락이 좀 길어요. 근데 핵심은 간단한데 단락이 좀 길으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잘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강측이라는 바라문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는 부처님보다 더 청정하고 훌륭하다. 부처님은 좋은 음식에 맛있는 반찬을 공양받고 살지만 나는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강측바라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은 21가지 번뇌로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어떤 것이 21가지 번뇌인가? 성내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가라앉는 마음, 들뜬 마음, 의심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꺼리는 마음, 번민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허황한 마음, 간사한 마음, 거짓 마음, 다투는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뛰어난 채 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등이 그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흰 천으로 만든 새 옷이 더러움에 물들어서 그것에 파랑, 노랑, 빨강, 검정의 색깔로 물들이려 하나 그렇게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의 제자로서 삼매의 힘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21가지 번뇌를 버리면 그는 반드시 해탈의 지혜를 얻어 윤회의 박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나쁜 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도 강측 바라면은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 도리어 부처님에게 손타리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자고 했다. 손타리 강은 복을 주는 강이요 광명을 주는 강이므로 거기서 목욕을 하면 모든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작은 연못에서도 한다. 이렇게 다 목욕을 즐기지만 남몰래 더러운 짓을 한다면 묵은 죄가 온몸에 가득할 것이니 어떻게 강물이 그 죄를 씻어줄 것인가. 그러나 계율을 잘 지켜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행동을 하나니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지 않은 것은 갖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이지 않으며 진실을 지켜 거짓이 없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는 게으르 강물에 목욕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편하고 아늑하게 되리니 구태여 강물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자 바라문은 드디어 승복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부처님의 설법은 곱추가 등을 펴고 장님이 눈을 뜨며 헤매는 이에게 길을 일러주며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듯이 저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소서. 그는 수행자가 되어 이 없는 범행을 닦아 윤회에서 해탈을 했다. 그래서 강측 바라문은 강측 아라한으로 불렸다. 암경 6권에 나오는 이양품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초하루, 보름, 일요일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가서 불공하고 법문 듣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뜻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녀도 뭔가 달라지지 않고 그냥 타성이 젖어서 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니면서도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다니면서도 차이가 없으면 아무 공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실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십니다. 절에 가서 불공하고 법문 듣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30년쯤 절에 다닌 사람과 법당 문턱도 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30년을 절에 다녔는데 또 법당에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큰 화두를 던져주신 거네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가? 또 이제 이 절에 열심히 다니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부처님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치유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다니면 아무리 오래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뭐 50년을 다녀도 큰 의미가 없고 공덕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절에 다니면 법문 듣고 일요일마다 오고 초하루 보름 다니고 제일에 오고 매일 기도하러 오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얼마나 다른 게 있겠어요. 이런 불교를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엉터리로 불교를 신행해 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근데 절에 다니는데 뭔가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아무 차이가 없다면 신행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행동이 선하지 않는다면 누가 존경심을 내겠어요? 가장 큰 포교는 사람을 절에 데리고 오는 것이 큰 포교가 아니고 나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감동이 되고 향기가 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해서 포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포교예요. 값어치고 타 종교처럼 무조건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는 모든 부처 성품이 누구에게나 중생에게 범부에게도 다 있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다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생도 한 생각을 돌이키면 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다른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여기 내용도 그래요. 형식보다는 이제 불교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절에 다니면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행동이 선하지 않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동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누가 그 존경심을 내겠어요? 절에서 열심히 신행생활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뭔가 달라야 직장의 동료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뭔가 마음의 향기가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절에 열심히 다녀도 그런 울림과 감동이 없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가기 싫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30년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을 절에 다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경전에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절에 다니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이 선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 향기를 머금고 있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된다. 근데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이 매끄럽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매끄럽지 못하면 누가 그분을 존경하고 이렇게 따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쉬운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건 쉬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엉터리 불자가 된다는 거죠. 타성만 젖어가지고 절에 이렇게 나가 초하루 보름 일요법회 오기는 오는데 와도 삶의 변화가 없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옛날 했던 그런 관습 그대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회 듣는 그런 겁니다. 엉터리 불자의 멍에를 벗으려면 여기 경전에서 내용은 엉터리 불자의 그런 멍에를 벗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 우리 이제 얼굴에 있는 광대뼈라도 아니면 최소한 눈썹이라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돼.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 다른 사람보다 달라져 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그래 절에 다닌 보람이 있나? 기복적으로 그냥 뭐 구하고 다 바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구하는 마음도 없고 바라는 마음도 없는 것을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인데, 구하고 바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청하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벗이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또 초하루 보름마다 절에 와서 불공하고 법문 듣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화두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꼭 알아차려야 돼. 나한테 일어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법문 듣고 이런 것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거기에다가 먼저 마음에 두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암경에서 나온 그 이양품에 나온 이 법문은 참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왜 절에 다니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왜 하고 절에는 왜 다닌가, 이것을 물어보는 종교예요. 열심히 교회를 절에를 열심히 다녀도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아무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은 절에 안 온 사람하고 무슨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절에 오면 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불을 해도 내 자신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불자. 부처님도 속이고 스님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걸 고쳐나가야죠. 그걸 고쳐나가지 못하면 그게 나쁜 업이 돼가지고 내 생을 그것이 좌우를 해, 그 업이. 근데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착하게 맑게 가지면 내 생에 그게 좌우를 해서 극락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타성이 젖어서 자기의 나쁜 습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나쁜 과보를 받게 돼요. 인과는 분명하니까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젊었을 때 술 많이 먹은 분들이 이제 퇴직할 때 되고 나이가 드시면은 병이 오잖아요. 병이 와가지고 그냥 암으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인과를 모르고 불교를 믿으니까 이거 뭐 오늘 먹고 젊음이 항상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는다. 이 무상한 이 생로병사, 우리 몸뚱이는 영원하지 않은데 무상한 건데 영원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가 이렇게 무서운 과보를 받는구나. 불교를 믿으면서 인과가 제일 무서운 걸 알아야지. 인과를 알아야 연불도 기도도 참선도 간경도 제대로 하죠. 그걸 모르면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이제 내 생에 그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부모가 내가 지은 업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업이 자식한테까지 가가지고 자식한테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지 부모의 나쁜 업이 자식에게 가서 해코지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돈도 지혜롭게 벌어야 되고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나쁘게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그 주면 그 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과보를 받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믿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법문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절에 다니고 그래요.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론은 똑같이 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얼굴에 이렇게 있는 강대뼈라도 아니면 최소한 눈썹이라도 달라져야 된다고.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절에 다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불교를 믿으면 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인사하러 오면은, 후배 스님들 인사하러 오면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행복합니다. 그 잘 됐다. 됐다. 불행하면은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신도들도 보기도 그렇잖아요. 불행한 사람이 절에서 살으면 뭐 장애만 일으키는 거지. 매사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기도도 축제하듯이 축제처럼 해야지. 숙제하듯이 꾸벅꾸벅 매일 정해진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틀에 걸려가지고 더 큰 걸 못 봐요. 명심하셔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바른 업 이걸 닦으려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데 과연 내가 절에 다니면서 얼마만큼 값어치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매일매일 되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쁜 업을 쌓고 나쁜 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이제 기도하고 절에 다니고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꼭 알아차려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금강경 독송하고 절을 하고 참선을 하는데 나에게 일어난 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걸 생각 안 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문제니까 나에게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빼내고 내가 어떻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한 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까 그런 마음을 내야 절에 다니는 그런 값어치가 공덕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에 다니면 다닌 만큼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다닌 사람하고 값어치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편안하게 안주하지 마시고 백척간두에 진일보 그러잖아요. 무슨 큰일을 하려면 백척이나 되는 장대가 목적지를 정했는데도 거기서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은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꾸준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할 때 절에 다니는 그런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다음 생도 그 열매를 맺은 걸로 인해서 좋은 곳으로 또 나게 된다. 이걸 철저히 믿고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뭐 좀 잘못한 게 있다고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또 걱정하지 말고 지금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살아가면 거기에 극락세계의 한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근데 지금 원망하고 증오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들 볶으면 그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을 철저히 잘 사는 그런 기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만이 꼭 다음 생도 좋은 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꽃도 피고 아름다운 봄날에 집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데 산책도 하시면서 마음의 정화를 하시고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꽃 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 몸과 마음도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